오늘 13장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랑이, 그 잘못된 정의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하는 것은, 그럼 정말 사랑은 뭐고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흙을 빚어서 만들었고, 여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하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만약에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가 아닌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가 아닌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남자를 짓밟고 군림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남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자의 당당함은 아마 찾아볼 수도 없었겠지요. 자, 반대로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가 아닌 남자의 발가락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남자에게 짓밟히는 당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뼈도 아닌 발가락뼈도 아닌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담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좀 그려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 사랑을 받을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안에 여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누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또 남편을 향한 사랑의 어떤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또 주님과의 사랑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봐라, 이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 이렇게 보여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실체입니다. 실제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13장은 정말 이런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과 정반대의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모습의 결과로서 또 자기가 그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정의를 또 행하는,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정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23절 이후의 말씀은 그 사랑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복수의 정의를 실천하고 했던 복수로 나타나는 잘못된 정의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먼저 다뤄보고 싶은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13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등장인물이 돼요. 첫 번째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큰 아들, 장남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한번 따라 봅시다. 암논. 익숙치 않아요. 다윗은 익숙하지만 암논.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이스라엘 최고로 잘생긴, 정예인보다 10배는 더 잘생긴, 호감 가는 그런 친구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탁월한 비주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압살롬 한번 해봅시다. 압살롬은 우리 좀 익숙해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의 친여동생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예요.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압살롬의 친여동생은 다말입니다. 다말. 압살롬이 최고 잘생겼으니까 다말도 뭐 특이하지 않은 이상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우월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 이름이 뭐냐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다말입니다. 자, 오늘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과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암논이 다말을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 그러니까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년 후로 지나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성폭행 후에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정의의 실천,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보는 그런 잘못된 정의죠.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살해하고요. 결국은 암논을 살해한 다음에 압살롬은 정치적 망명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요 두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복수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뭔가 어디서 좀 많이 본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경은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 성폭행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요. 힘없는 여인을 자기 왕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성폭행한 거예요. 완전한 폭행이죠. 그리고 그것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그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살인이지만 죽게 한 원인은 누구냐? 실제적인 누가 죽게 한 거냐면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꼭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살해한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했고요.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 조금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다윗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2, 13장은 한 장 차이지만 사건의 시간이 아마 지났다 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재앙이 성취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첫 번째 사건을 먼저 다뤄보면 1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대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암논이 다말을 향한 사랑은 욕정이었고 욕심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았던 다윗의 아들들 중에, 공주 중에는, 딸 중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함께 공주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없게 돼요. 왕자라도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말은 너무 예뻤고 눈에 띄었지만 그 특별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심지어 병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것이 막 얼굴에 티가 나고 시름시름하고 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이름이 참 어렵지만 이거 누구냐면 다윗의 형님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아들이 요나답인데, 그러니까 조카죠.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가 싹 껴듭니다. 성경은 이 요나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교한 자라. 아주 간교한 자예요. 아주 꽤 능통한 자입니다. 자기는 싹 빠지면서 사실은 이 간교한 요나답 때문에 사건이 13장의 일들이 다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갑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암논을 찾아가서 요나답이 하나의 잔꾀를 냅니다. 계략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돼. 너가 지금 아픈 척을 하라. 큰 병에 걸린 척을 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오면은 너가 얘기해라. 내가 지금 병중에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시중 둘 사람 보내소서. 다말이 좋으니까 다말을 좀 보내서 내게 음식도 하고 내게 음식을 먹이도록 좀 서빙할 수 있도록 시중 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만 있게 할 때 너가 다말을 취하라. 다말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략을 낸 거예요. 암논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계략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그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은 정말 열심히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다 물러가게 합니다. 암논이 다 물러가게 하고 결국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다말을 취하고 성폭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말을 사랑했던 보다 더 증오했다고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암논의 입장에서는 다말을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정,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그대로 하나하나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데 진짜 사랑처럼 보이는 것. 암논이 다말을 향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폭행 당한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할 수 없이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자기가 공주가 입는 그 채색 옷을 다 찢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슬픔을 표현하는 애통함을 표현하는 이 죄 있지 않습니까? 불태워 남은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으면 엉엉 웁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돼 보니까 그 오빠가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암논이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걸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죠. 진짜 분노합니다. 근데 이 자기 동생을 아끼려던 다말을 보호하려던 압살롬은 그래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다윗 아버지가 이 부분의 처리를 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를 했어요. 분노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말 표현에는 사실 다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의 일부 번역은 아버지가 분노했지만 암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 장자 암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죠. 그런데 분노했지만 이 모든 것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또 한 번 다시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그 용서를 구하든지 처벌하든지 그것을 기다렸던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고 맺히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적절하게 아버지가 이 성폭행했던 이 암논을 처벌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무릎 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또 한 번 잘못된 사랑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도 잘못된 결과를 잘못된 모습으로 또 결과를 맺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역시 잘못된 사랑으로 잘못된 고통을 주고 엄청난 핍박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욕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소유하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과 제가 찬양했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 이야기고 말씀이고 13장의 모습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된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진짜 사랑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우리가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에 질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지금 이 몇 가지만 얘기 들어도 암논의 사랑이 진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역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암논을 향했던 사랑도 역시 진짜가 아닌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아요.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알아요. 이 모습만 봐도 우리가 사랑해서 지금 막 오버랩되는 내가 행했던 사랑의 모습과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말 진짜 사랑이 하는 모습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많구나, 이것이 마음에 많이 올 거예요. 자, 이것이 아직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벽한 이 사랑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단번에 되지 않아도 이 진짜 사랑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 사랑이죠. 어때요? 가능합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예, 한 쌍이 그랬습니다. 다 노력하고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모델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델이 이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부부 간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성도를 향한 그 사랑도 같은 것이고요. 여기 교회를 떠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인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업을 행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배워가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연결됩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잘못된 정의가 실현됩니다. 정의의 실현은 아니죠.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자, 23절 말씀을 한번 성경이 있으면, 네, 금방 또 왔네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던 사건은 이미 묻혀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압살롬, 당사자인 다말, 다 괜찮죠? 2년 정도면 잊고 살만하죠? 괜찮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결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아버지가 암논을 처리했으면, 암논에 대해 정확히 사랑의 모습으로 매를 들었다면 압살롬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슬픔을 안고 있는 다말을 보호하면서 평생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를 간 거예요. 결코 이것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노의 칼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아주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양털 깎는 날이래요.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축제의 날이고 잔치 날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마치 어떤 큰 잔치를 베푸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잔치 자리예요. 그 잔치 자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이 양털 깎는 이 잔치에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과 함께 왕의 자녀들, 모든 왕자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초청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내가 거기까지 갈 것이 뭐냐, 너를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 됐다, 너 그냥 니네 가족끼리 즐기도록 해라.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못 오시면 그러면 암논이라도 좀 오시게 해주십시오. 암논 형님도 오셔서 축하하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암논을 비롯한 왕자를 다 보내게 됩니다. 저로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온 거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미 벌써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각오를 하고 이 잔치를 만든 것이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보면 종에게 명령하는 압살롬의 명령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리고 암논이 만취했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였으면 여러분 시원하겠죠. 보통 영화 보면 시원할 거예요, 그죠? 통쾌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의 경우처럼 다윗을 두려웠기 때문에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하고 덮었지만, 그냥 덮어버렸지만 아마도 자기에게선 그렇게 덮지 않을 거라고 압살롬은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은 예루살렘인데 동편으로 한참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구슬이란 땅, 요단강 동편의 구슬.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외할아버지가 거기 왕으로 있어요. 아주 작은 땅에 대표로 있는 거예요.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구슬 땅으로 망명해서 3년을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3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은 13장 거기까지 나오지만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올라와라 해서 밑에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정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누가 해야 돼? 이 정의를 행하려면 아버지를 밀어내고 정의로운 자기가 해야 돼요. 압살롬이 정의로우니까, 암논을 죽인 정의로운 자니까 다윗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납니다. 아들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게 돼요. 잘못된 정의가 또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 그 이전에 암논이 정확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에 정확하게 사랑이 표현했다면 잘못된 이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렸던 2년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만 없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의 시간, 복수해도 정말 좋은 그 시간을 끝내고 싶었던 갈망, 오히려 압살롬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보다 더 길고 더 기뻤던 시간이에요. 자기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렸고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이 다윗이 손을 들어 사울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끝내는 그 일들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결국 비참하게 사울은 그의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구했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어느 기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악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대로는 살 수 없겠으나 이런 기도의 제목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이 분노를, 이 악행을 처단하겠다는 정의의 사도로 나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 그러나 다윗과 굉장히 대조되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삶. 무엇이에요? 무엇이 정의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는 아주 통쾌하게, 아주 클라이막스로 그냥 시원해, 잘 죽었어 하고 저런 나쁜 놈은 죽어도 마땅해 하면서 마치 우리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절정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지, 복수해야지. 저 나쁜 놈 반드시 죽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원해, 통쾌할 수 있어요. 그럼 정의가 실현되는 건가요? 그게 정의일까요? 그게 끝일까? 성경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참 어렵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가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해줘요. 야, 너 그거 네 손에 맡기지 마, 내게 맡겨. 그 정의, 그 복수, 원수 갚는 일, 너가 너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했던 그 모든 원수, 그 안타까움들, 서름들, 비방, 조롱, 이 모든 원수 갚는 것들을 내게 맡겨. 내가 할게. 너는 그 일에 나서지 마. 내가 할게. 나에게 맡겨.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그게 됩니까? 우리 감정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앞에 내 마음이 어려운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내게 맡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운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내 감정이 이것을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수심을 쌓아가십시오. 쌓아가 보세요. 이 원수 갚는 거, 자기가 정의를 하겠다고 잘못된 정의를 선택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 날마다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날마다 삶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기쁜 미소와 웃음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생각과 영혼과 그 삶은 계속해서 더 어두워지고 더 좁아지고 더 분노로 가득할 것이고,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 분노와 원망으로 채워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것이 마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원해서 이 정의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할 수 없이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가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한번 맡겨봅니다 하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에 해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켜잡고 있고 원망과 분노로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뭔가 무너뜨려야만 속 시원한 그 상황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불가능한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지는 거야. 내 삶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 이런 감정들이, 어두운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분노로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들이 더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럴 때 이루어지는 실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해봐서 그래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네 의로움과 네 어떤 원수 갚는 것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것 같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안정케 하고, 네가 불행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어도 불행한 결과를 맞았을지라도 결국은 그 삶에 다시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살아온 삶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 고민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도 저도 역시 어려워요. 이 정의의 실현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 감성과 이성을 역행해서 나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좀 없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좀 조금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삶이, 진정한 참다운 정의의 삶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년에 정말 그 인생의 고통이, 그 인생의 가장 오히려 정적인 망명을 했던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보다 더 힘겨운 삶을 보내는 것, 다윗의 역시 선택이었고요, 다윗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이것과 함께 꼭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지켜 행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공교롭게도 3장 16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3장 16절을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그 대신 요한 1서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도 다 요한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맥락은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 좋겠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로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바로 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정의, 그 사랑의 실천이 곧 정의의 실현인 것이고 정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내버렸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 양은 아주 못된 양이에요. 목자가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기로 떠났던 못된 양이에요. 그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진짜 못된 아들이죠. 근데 떠난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그냥 대충 2년 3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99마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리는 잃은 양 한 마리, 그 못된 양, 정말 싸가지 없었던 못된 양, 죄인된 못된 양이에요. 얘는 중요하고 우리는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맏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맏아들. 아버지, 나는 맨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엉뚱한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너가 내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99마리 너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는 내버려 두면, 찾지 않으면, 자식을 건져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인생인 거예요. 양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 이틀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은 것과 같은 그 잃은 양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가 아닌, 저 나쁜 놈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찾으셔서 결국은 내가 발견되었고 내가 안전한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